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주 적극적으로 2층이랑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지금은 12월 대림절,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그런 기간으로 기독교 절기상으로 우리가 보내는 기간인데요, 형식적인 기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함들이 더 많이 깊어지고 더 많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해.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다할 수 없네. 내 죄 위한 주신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할렐루야.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아멘. 주님 정의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경배를 받으시게 하며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정의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대신 주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깨어지고 다 물러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사오니 회복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그러한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비춰주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참빛 대신 주님이 오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자녀들만 할 수 있는 이 예배의 특권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좌정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손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손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아멘. 옳은 대로 돌아와서 날같이 비추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손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으로 비추시네. 할렐루야.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할렐루야. 주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빛으로 열방에 하는 빛비추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구함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31절 우리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로 좀 비유해서 좀 표현을 해보자면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정말 좋은 기분을 만끽하는 날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날은 아래로 끝없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날은 잠잠하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롤러코스터가 돌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빙글빙글 아마 돌아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좀 찾으려고 해보지만 사실은 정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육체적인 아픔이 너무 심해서 견디기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해오고 준비를 해왔지만 내 노력과 상관없이 엎어지고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길 원하는데 그 관계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지켜나가고 싶지만 그것마저 되지 않아서 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가 참 어려운 그 시절이 오면 사실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싶지만 또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 소리 나오자마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정말 아무런 흔적도 없고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서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서만 이 일을 헤쳐나가야만 되는 것 같은 이 상황,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거짓말 같은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이런 애 있으시면 난 이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러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힘든 상황들이 이렇게 닥쳐오면 이런 생각이 잠시라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어렵게 우리를 몰고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방관자로 여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차처럼 있는 이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보는데 그것이 대부분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의 만족으로만 우리가 보통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의 모습에 감동하셔서 움직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 예전의 선조들이 정화수를 떠다가 앞에서 열심히 빌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계시지만 주무셔서 그래.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 깜짝 놀라서 깨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왔죠.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깨우는 기도란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뭘까요? 기도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게 뭘까요? 내가 존재하듯이 상대방도 존재하고 나와 상대방을 아는, 서로 아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면 그건 어떤 관계일까요? 이름 정도만 아는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비즈니스 관계로 여긴다면 내가 준 만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더 많이 받아야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가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요구한 것만 받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때로는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비즈니스 관계라면 화부터 날 것이고 원망과 비난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오히려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막연하게 열심을 다해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는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알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인격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면을 알아가고 또한 알아가려고 훨씬 더 노력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때로는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서로가 같이 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때로는 침묵으로 있는 것 같아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 대화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때로는 서로가 대화한다고 할 때 나긋나긋하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에게 막 소리 지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의도를 다 알고 있고 마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안아주고 포옹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든지 다 이해가 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는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의 태도에만 관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간구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는지, 여기서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사실은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인격적인 관계이며, 또한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관계는 나와 상대방 모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건 이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기도를 듣는 그 상대방, 즉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내 기도에서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고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관심을 가져가는 것, 그분이 내 열심 넘어서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지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에 관심을 훨씬 더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서 우리가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부모님이 열흘간 여행을 가시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인데요. 어린 자녀들이 좀 신났습니다. 부모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놀고 신나게 지냈는데 한 사흘쯤 나흘쯤 되니까 갑자기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집안 꼴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동안 몰랐거든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줄. 자신들이 몰고 놀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전에도 이렇게 안 놀고 지금만 놀았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사실은 열심히 이렇게 놀았습니다. 먹고 놀고 엉망진창, 쓰레기 안 버리고 아무 때나 놓고 정리 안 하고. 그런데 그때는 깨끗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긴 하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아이들은 부모님이 그동안 뒤에서 했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고 자신들이 부모님이 없을 때 해놓고 나니 사흘 나흘 지나니까 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자녀들의 관심이 없었을 뿐 부모님은 항상 변함없이 뒤에서 이 일들을 해나갔던 겁니다. 모든 자녀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노고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생들 수험 생활을 하면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누구보다도 세상에 있는 십자가, 가장 무서운 십자가를 자기 혼자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수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주변 상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그 등 뒤에서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벌써 지고 계시고 뒤에서 응원하고 계시고 뒤에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 사실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학 잘 가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아이들 잘 놓고 이렇게 잘 지내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와 사랑을 통해서 뒤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제 아느냐?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 보니 그리고 부모님의 자리에 내가 와 보니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겁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가 보니 아이를 낳고 보니 왜 이렇게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지? 알고 보니까 나랑 똑 닮은 아이였거든요. 내가 그렇게 부모님 말을 안 듣고 속썩였던 그 모습, 자신은 몰랐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이 좀 깨달게 됐거든요. 부모님의 연배가 되어 보니 얼마나 부모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키워냈는지를 그제서야 조금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습니다.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 어릴 때 속썩이고 힘들게 할 때 그리고 자기만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여길 때 부모님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방관자처럼 계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우리는 몰랐지만 마음으로, 환경으로 또한 때로는 물질과 시간으로 계속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이 자녀들이 커나가도록 힘을 보태주고 계셨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의 그 사랑에 집중해보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해 본다면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열심보다 더 큰 부모님의 사랑과 그 열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늘 뒤에서 응원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 뒤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라면 정말 서글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365일 24시간 기도 잘 하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 간구하지 못하는 상황,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받지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 받을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아무것도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기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인격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오히려 우리가 요청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딸기가 있네? 딸기 우리 아이들 정말 좋아하는데 하고 사가지고 오십니다. 식당에 가셔서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면 좋겠다. 같이 데려오거나 포장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딸기가 좋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부모님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채워주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진짜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관계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채우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기도 열심히 안 했어?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열심을 한번 보여주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유다는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위협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너네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이나 다 하찮고 별 볼 일 없지 않냐? 그냥 항복해라. 지금 대세는 아수르다. 괜히 대세 버리고 화를 자초하지 마라. 히스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서신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현재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듣고 있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어떤 기준을 채워야만 결제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뿐만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과거에도 내가 일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네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언제부터 일하셨을까요? 태초부터.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태중에 있기 전에 너를 잘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에는 너의 머리털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데 여기서 멈추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내가 일할 것이다. 과거 현재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일할 것이다.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그 기도 이전에 내가 이미 일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너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간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아주 잠깐의 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을 뿐,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서 과거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그 태초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차갑게 식을지언정 하나님의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겁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이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치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뛰어나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르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인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비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중보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교인 추천 과정이 내일로 마감이 됩니다. 청빙 과정 속에 선하신 은혜와 섭리가 임하고 예비하신 신실한 후보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이번 주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이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습 1분, 또 세례 4분, 입교 5명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또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도 추천 과정이 내일로 마감이 됩니다. 모든 청빙의 과정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좋은 후보자들, 목사님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정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된 귀한 하나님 사역자가,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목사님으로 청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들이 또 하나님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또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습자 또 세례자 입교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학습식 세례 입교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구역 리더들과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구장, 교구권사, 구역장들을 축복하셔서 사명감으로 교구와 구역을 성심껏 섬기게 하시고, 또 2023년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각 구역이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는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새해를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구, 분구 등 방학 중에도 구역을 섬길 일꾼들과 건강한 구역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모임이 어려운 구역들이 또 힘을 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역의 리더들과 우리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부장님들 또 교구권사님들, 구역장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명감으로 교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구역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남은 구역들이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와 또 위로를 경험하는 행복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새해를 기대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구, 분구 등 마음중의 구역을 섬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구역과 또 하나님 또 모든 하나님 교구들을 섬기는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적재적소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중에도 하나님 빈틈없이 영혼들을 잘 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인도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역들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역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점점 더 부흥하고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안에서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다음 내년에는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입시생 또 고시 준비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입시 지원 중인 고3 그리고 수험생들과 각종 고시와 자격증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를 향한 신뢰가 더욱더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 누리는 풍요와 앞으로 누릴 안락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과 무관한 진로를 추구하지 않도록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시생들과 또 고시 준비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하나님 시험을 친 우리 모든 고3 학생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수험생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에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시를 준비도 중인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외롭고 지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그 고생과 사랑하시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 시험의 결과와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